예수님이 하루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시다가 이제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부른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누가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시고 1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서는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그 문법 시제가 좀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영어 성경 딱 펴면 I will build. will이라고 하는 미래 동사를 딱 썼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미래의 어느 시점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 어느 시점에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교회란 말이 안 나옵니다. 궁금하죠?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교회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후엔 교회란 말씀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 성경에 자그마치 교회란 말이 교회란 단어가 117번 나옵니다. 근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란 말을 한 번만 말씀하시고 116번 나오는데 그 다음 입을 딱 닫으셨을까? 물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교회란 말이 두 번 나옵니다만,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너희 중에 형제가 잘못을 하면 네가 가서 권고하고, 네 권고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교회 앞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면 이방인 취급하라. 이제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교회란 말이 두 번 나오긴 나옵니다만, 이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제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33년에 세워졌는데 마태복음이 기록된 것은 90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교회란 말이 두 번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딱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여기도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설립을 얘기할 때, 교회의 시작을 얘기할 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시작 연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교회란 말은 등장하지 않는데 어째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갖다가 교회라고 교회의 시작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한 다음에 어디 가서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5장 13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5장 13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다음에 5장 13절에 보면 온 교회가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그것을 목도한 온 교회 성도들이 두려워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하고 사도행전 5장 13절. 이제 5장 13절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그 과거 형태로 말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어디가 교회가 시작된 시점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갖다가 교회 시작의 출발점으로 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제 교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교독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헌금하고,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이 교회가 주일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5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것이 최초의 교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으로 가서 37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오순절 때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러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1절에 보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42절부터 그런 사람들이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함께 나누고 기도를 함께 하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한 교회 모형이죠.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이 47절에 있는 이것이 교회의 시발점, 교회의 출발점으로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행한 이 5가지 기본적인 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42절에 보면은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사도의 가르침,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쉬운 번역본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는 몇 끼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세인 형제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 다른 현대어 번역본에 보면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이렇게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도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쁘신 사역 중에서도 이런
아침, 늦은 밤에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화법입니다. 문법적으로.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예. 명령화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주의 만찬을 함께 하는 그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42절에 떡을 떼며 46절에 집에서 떡을 떼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혼동을 하는 것인데, 이게 먹는 떡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 떡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에서 마지막 6월절 기념 행사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찢길 살이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떡과 이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에 있는 떡이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가서 보면은 안 씻고 첫날 떡을 떼러 교회가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떡은 그냥 먹는 떡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한 그 떡, 그리고 오늘 주의 만찬을 인도하신 집사님, 김 집사님이 읽으신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그 떡, 그건 주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말씀하시고 안 씻고 첫날에 떡을 떼어. 안 씻고 첫날이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에 떡을 떼어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남 그리스도교회에 온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가장 첫째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성찬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주의 만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오기 때문에 이제 주소를 잘 몰라서 이제 주소를 좀 보내달라고 어느 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주소를 보내주세요. 강남구 개포로 506번지. 그러면서 이제 친절하게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남서울 중앙교회를 치면 보다 이렇게 쉽게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서울 중앙교회를 치고 왔겠어요? 안 왔습니다. 강남구 개포로 506번지를 치고 왔습니다. 왜? 저는 주의 만찬을 행하는, 성찬을 하는 강남 그리스도에게 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오기가 편리하고 잘 찾을지 몰라도 그 이름을 치고 오지 않죠. 네. 이게 매주일 주의 만찬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이 주의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형제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이제 물질을 함께 드리는 공동체였습니다. 헌금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행전 4장 36절부터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헌금을 드리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나바가 헌금을 드리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깨우침과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그 유명한 바나바가 자기 소유에 밭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밭을 팔았어요. 근데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입니다. 단수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밭을 파는 금액 전체를 말하는 거죠. 단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넘어가서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자기의 재산을 헌금하겠다고 약속해놓고선 딱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단 말이죠. 그게 복수형이에요. 그 중에 얼마를 들였다가 결국 천멸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헌금 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예, 찬양하는 이 공동체인데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리고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이 아주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칭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우리는 주일 예배의 중요한 5가지 요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가 한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이제 변질되는 겁니다. 각자가 보는 어떤 관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제하고 어떤 것은 더 보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보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성천을 행한다. 이건 너무 불편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죠. 교인 많은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혹은 뭐 1년에 특별한 절기에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리 2000년의 역사가 흘렀다 하더라도 성경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교회의 모형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 원형이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수가 제자를 이렇게 잘 훈련시켜서 이제 그 목수가 제자를 이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내보내기 전에 목수가 나무 토막 긴 걸 갖다 놓고선 저 나무 토막을 한 20개로 좀 잘라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가 열심히 이제 스승의 말 듣고선 톱으로 나무를 20개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 이 스승 목수가 그러면 그 20개를 한번 대봐라, 이렇게 이제 맞춰봐라. 그 20개를 맞추니까 길이가 다 틀리죠. 길이가 다 틀린 거예요. 길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 이 제자가 선생님 이상합니다. 분명히 제가 20개를 잘 잘랐는데 왜 이렇게 전부 이 길이가 맞지 않습니까? 그 스승이 말하기를 네가 자르기를 처음 자른 것을 갖고 두 번째 걸 자르고 두 번째 걸 갖고 세 번째 걸 자르고 세 번째를 갖고 네 번째 걸 자르니까 그냥 길이가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자른 그 토막을 가지고선 20개를 똑같이 잘라가야 되는데 두 번째 걸로 세 번째 걸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르니까 20개의 토막이 다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그 토막이 중요한 것이죠. 그 토막을 가지고선 계속 잘라가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교회가 변형되고 변질된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모형 원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더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변형되고 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을 보면은, 네. 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했을 때 저는 그 마태복음 16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정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즉답을 원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하여금 그 말씀을 가지고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선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의 언어로 이렇게 만들 것을 예수님께서는 사실 원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즉답으로 정답을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지금의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의 가치관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문제에 무게를 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의 화두가 되어야 되고 현대 크리스찬들이 그 화두를 놓고 묵상하고 씨름해야 될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가 어떻게 멋지게 행복하게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 여기에 삶의 가치관을 둔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중심점은 어디냐 하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말씀을 한 번만 딱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17번씩이나 신약성경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말씀을 더 이상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습니다. 베드로가 즉답을 했단 말이죠. 예. 정답을 내놨죠. 예수님께서 내가 내 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행간을 읽어보면 죄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유대인들이 또 우리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기다리던 그 유대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왕이 되시겠다 하는 그 기대치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야기보다는 새로 세워지는 유대 나라의 왕국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깝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용어가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평행문조로 80번 정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입을 딱 닫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요점을 말한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토가 있어야 되고 뭐 백성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영토나 위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 나라가 지상에 존재하든 또 하늘에 존재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의 보혜사가 너희들을 감찰하고 너희들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보혜사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의 보혜사가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부터 쭉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자 해서 성령이 예수님께서 가신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제 지배하시는 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보면 최초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게 초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42절 40절 쭉 보면 아주 형제적인 어떤 신앙의 공동체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5가지 중요한 요소를 합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그 성서 용어인데, 이건 뭐냐면 펠로우십 혹은 뭐 쉐어링 혹은 파트너십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영어 성역 번역본에 보면 share the everything,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 형제로서 친형제 이상의 특별한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형제요, 내 자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쉐인 휘스 형제나 우리 말콤 바스리 형제나 우리가 이렇게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씀하시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그 신비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로서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형제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시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그 안에서의 밀접한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은 추석이나 구정 때 1년에 2번 빼기 만나지 못합니다. 네. 근데 출석하는 교회 같은 형제와 자매들은 일주일에 2번, 3번 만나잖아요. 이게 얼마나 친밀도가 더 깊은 겁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보다 사실 이 강남 그리스도 교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게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가 더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겁니다. 더 친밀한 관계예요.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이 교회는 육신의 형제보다 그 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형제들이 더 뜨겁게 더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 보면은 그리고 난 후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친형제 이상의 어떤 친밀도를 갖는단 말이죠. 형제의 사랑을 갖는 것이죠.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 최초의 교회를 박수 치는 거예요. 야, 참 멋있는 공동체다. 야, 정말 좋은 공동체구나. 저게 교회냐? 아, 정말 좋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형제로서의, 영적 형제로서의 친밀도가 있으면서 그들은 즐겁고 소망적이고 재밌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박수치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예. 심리학자가 이런 테스트를 했습니다. 거지에게 이제 길거리 나가서 동냥해봐라. 그 다음에 동냥해갖고 온 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예식장 앞에 가서 동냥해봐라. 그 다음에 놀이터 앞에 가서 좀 동냥해봐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길거리 나가서 동냥한 그 금액하고 예식장 앞이나 놀이터 앞에 가서 동냥한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식장에 가면 신랑씨 뭐 결혼식하기 얼마나 좋은 겁니까? 또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고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거지가 이렇게 동냥해 달라니까 그건 뭐 넉넉하게 이렇게 동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보람과 의미가 있으면 더 많이 베푸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을 받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하지 말아도 전도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구제를 하고 배려를 하고 베풀 수 있고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의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영적인 형제로서의 밀접한 이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인데 이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뭐 현대 생활 속에서 자주 모이는 게 참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이 무슨 뭐 셀이나 혹은 존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선 이제 서로 그 시간 같은 사람들끼리 또 비슷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자주 주중에도 이렇게 모이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성경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여기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형제로서의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있다 라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교회 속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판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백성으로서 같은 형제로서의 뜨거운 형제의 관계를 갖고 우리가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공동의 신앙의 목표점을 향해 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문법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수동태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동태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진행형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건 뭐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8장까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누룩같이 퍼져가는 걸 보죠. 왜? 예루살렘 교회는 항상 진행형이니까 그것이. 그냥 어느 시점에 이렇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항상 진행형이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다 라는 이 슬로건은 우리들의 신앙의 지고한 그 가치입니다. 이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다고 하면은 과거형 교회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형제적인 삶을 함께 나누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강남 그리스도교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말콤 파스리 형제가 정말 자기 전 생애를 이렇게 한국에 와서 헌신하면서 참 이게 모델 처치로, 샘플 처치로 한국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교회를 하고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과거형에 머물지 않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언제나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분들이 여기서 어떤 신앙의 어떤 보람과 의미를 느끼고 참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루살렘 교회 그 모습을 보고선 그 교회에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이, 이 근처 지역사회가 저기 가면 뭔가 있겠다. 야, 저렇게 재밌고 저렇게 즐겁고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도 한번 발을 들여놔 보자. 나도 한번 참여해 보자. 나도 그 교회에 가서 일원이 되어보자.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어서 이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성경적인 교회가 되시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뜨거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줘서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의미를, 존재 이유를 설명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